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후 22번째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리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세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안인성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19로 한동안 중단되었던 대면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도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2020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생각지도 못한 계획과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뒤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주님의 은총이 깃들어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 찬양드립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올 한 해 생각지도 못한 바이러스로 인해 경고할 줄 알았던 예배와 일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된 모습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의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임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교회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누구를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잘 서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릉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릉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교육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교사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한희철 목사님께 성령님 동행하셔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으로부터 동의가 되고 다시금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결단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병중에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사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형편 또한 지켜주시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3쪽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3쪽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김지연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저곳과 이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1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비가 내리는데요. 이 비가 가을비인지 겨울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에게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인 줄로 압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을 때마다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맞을 때마다 마음에 새기는 한마디 짧은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다그 함마슐트라는 이가 드린 기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하고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하는 오늘 우리가 맞는 이 11월 초하루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 그런 의미를 갖는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제단에는 조금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과는 조금 다른 장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이 장식을 보는 순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잘 익은 곡식, 그 중에
여러분들 저한테는 안 보이는데 커다란 호박이 보일 겁니다. 이 호박은 사실 해남에서 올라온 겁니다. 농사를 졌는데 이렇게 큰 호박은 처음 본다고 하면서 해남으로 이사하신 우리 교우가 일찌감치 보내주셨습니다. 곡식들 또 라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장식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요, 다른 하나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이 자리에 왜 라면이 놓여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라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라면의 상당 부분은 어려움 때문에 그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노숙자 분들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또 저희가 새벽마다 구별해서 드린 감사헌금은 우리 정릉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을 할 예정이고,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우리가 드린 정성 중에서는 청소년 중에서 이 용돈이 없어서 그 생리대를 구하지 못하는 우리 청소녀들에게도 저희가 전달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좀 꿈꿔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이 추수감사절쯤이 되면 우리 동네에 있는 그 가게에서 라면이 좀 동이 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왕이라면 라면을 구할 때 어디가 싼가 이런 것보다도 평소에 잘 이용하지 않던 동네 가게, 일부러라도 동네 가게를 찾아가서 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오늘 제가 사는 라면은 우리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입을 하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또 우리 교우 중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그럴 때라도 좀 따뜻하게 격려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라면은 조금 늦게 정리를 할 예정인데요, 마음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나와서 좀 사진이라도 남기시고 이 모습이 주는 의미를, 그리고 이것이 감사절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하고, 또 그런 의미를 필요로 하는 이들과 나누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예배당으로 들어서면서 교인 카드 이렇게 확인하고 이러시느라 그럴 여유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당 입구에도 사실 감사의 나무가 세워져 있고, 감사의 나무를 보면 감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하루하루 저희가 감사의 내용을 카드에 적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달랐는데요, 첫날은 하루를 돌아보며, 둘째 날은 한 주를 돌아보며, 셋째 날은 한 달을 돌아보며, 넷째 날은 1년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가족을 돌아보며, 이웃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모든 열매가 지금 저 초입에 있는 감사의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보기만 해도 흐뭇하겠지만 한번 가셔서 어떤 감사의 열매들이 맺혔나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이 일종의 링 반대lun과 같은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링 반대lun이라는 것은 환상방황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뭐냐면 같은 자리를 계속해서 맴도는 방황을 말합니다. 고산지대를 이제 그 등산하던 이들이요, 악천후를 만나든지 정말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안개를 만나게 되면 그들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같은 자리만을 맴도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체력이 다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지고,
어느 순간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희생을 당하는 그런 조난자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마치 링 반대룽에 빠진 것처럼 말이죠.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링 반대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 중에 하나는요, 내가 링 반대룽에 빠졌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방향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방황만 하고 있었던 시간이라고 하면 이제는 믿음의 꼭대기로, 감사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우리의 삶을 내려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올바른 방향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하는 엄마, 아빠가 새벽같이 일을 나갑니다. 나가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죠. 곤히 자는 자식들 가서 한번 쳐다보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녀의 모습은 곤히 자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한번 볼이라도 쓰다듬고 가려고 아이들 방에 들어갔더니 이른 새벽인데 아이가 눈을 뜹니다. 그리고 엄마 혹은 아빠를 향해서 환히 웃으면서 엄마, 아빠, 그 이름을 부른다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울까요? 우리가 하루를 맞으면서 하루의 처음 시간을 기도하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른 시간에 잠에서 깨어서 엄마 아빠를 향하여 웃음을 짓고 엄마 아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말이죠. 어쩌면 하루의 처음 시간을 드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난 시간을 감사함으로 되돌아보기 위해서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지만 특별이라는 말을 붙이고 우리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주제도 정했습니다.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라는 주제였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걸음걸음 되돌아보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참으로 많았지만 발자국마다 고여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새롭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말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나온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로 꿰어가게 될 때 그것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참 아름답고 빛나는 보석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함께 참석한 교우들, 정말 오랜만에 적지 않은 교우들이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날마다 드리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참석해서 말씀을 나눴던 교우들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되새김질을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던 교우들이 있다면 이제 새롭게 동행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일주일 동안 되돌아보면서 발자국마다 보였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건지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강물에서 모세를 건지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는 태어난 지 3달밖에 안 됐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누군가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면 모세는 기억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우리가 잊어버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을까? 내가 알지 못하고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았던 것일까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돌아보며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되어서 그들이 탄식하고 있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종이 되어서 고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성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출애굽을 계획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그것을 보고 들으신 뒤에 출애굽을 계획하셨던 겁니다. 엄마 친구들이 모여서 아무리 수다를 떨어도 옆방에 아기를 재운 엄마는 잠에서 깬 내 아기가 칭얼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전혀 알지 못해도 아기를 재운 엄마는 아기가 뒤척이는 소리, 칭얼대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걸음걸음 속에는 내 아픔을 바라보시고 내 눈물을 보셨던, 그리고 나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돌아본 것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건지셨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건졌듯이 내 백성을 건지라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가시덤불을 통해 나타나셨죠. 가시덤불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흔한 거고 다른 하나는 보잘것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흔한 것,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르신 분에 대한 존경과 겸손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용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을 벗으면 맨발인데 내가 서 있는 곳은 가시덤불 앞입니다. 가시덤불 앞에서 맨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길은 가시덤불 앞에서도 기꺼이 맨발이 되는, 그것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대답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돌아본 것은 이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제 블레셋 사람 땅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지만 하나님은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지름길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이끄시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먼 길이라고, 지름길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마다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숨은 뜻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갑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뿐만 아니라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한낮에 더위를 구름으로 막으시고 한밤중에 찾아오는 사막의 추위를 불기둥으로 막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혼돈하지 않습니다. 한낮에 불기둥을 세우지 않으시고 캄캄한 밤중에 소용없는 구름기둥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방향과 속도, 가고 멈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에만 움직였고 그것이 멈춰서면 따라서 멈춰 섰습니다. 다섯 번째로 돌아본 것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사막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이 물이 떨어지고 맙니다. 애써 찾은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실패와 좌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지나가며 수없이 경험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보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가리키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것을 내게 보이셨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무를 쓴 물에 던지게 되었고 그 나무가 쓴 물에 던져지자 쓴 물은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쓰디쓴 상황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쓰디쓴 시간을 감사의 시간으로 바꾸는 은총일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한번 이 말씀의 뜻을 이렇게 새겨볼까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의사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은 내가 의사다 말이죠.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온갖 쓰디쓴 시간을 단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은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이십니다. 여섯 번째로 돌아본 것은 먹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에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그 물을 마시고 엘림에 이르러서 이제 분천, 샘이 솟아나는 그 분천 12개 그리고 종려나무 70주가 서 있는 그 땅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먹을 것이 떨어지자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는 이번 기도의 시간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원망도 버릇이고 감사도 버릇입니다. 천성 아닙니다. 원망에 길들여진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원망에 길들여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십니다.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십니다. 대신 축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걱정과 욕심으로 쌓아두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다음날 안 주실까 봐 많이 걷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상 어디나 이런 사람이 있죠. 그들이 걷어와서 그날 먹고 남겨둔 그것들은 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섯째 날은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거두러 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섯째 날 거둔 2배의 식량은 다음 날이 돼도 썩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광야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 상처를 받는, 그게 아닙니다. 많이 거둔 자,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신 자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줄 알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은혜를 고맙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생각한 것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다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대신한 거였습니다. 가장 마음 아파했던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청을 받아들이시는데요, 신명기서에 의하면 그런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있었어요. 그 백성들을 모두 죽이시려고 했습니다. 내 백성 아니다 말이죠. 근데 모세가 말이죠, 40주 40야를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네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 나는 더 이상 함께 가지 않겠다. 대신 내가 내 천사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알아차립니다. 하나님께 다시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십시오. 죄에서, 잘못해서 용서받았다는 것, 그리고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에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였습니다. 모세의 간청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죠. 내가 친히 함께 가겠다. 이 말의 히브리어 성경 본래의 의미는 내 얼굴이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천사를 보내서 이 백성을 이끄는 것, 결과만 좋으면 되지가 아니라요, 모세의 마음을 헤아리신 하나님은 그래, 내가 함께 갈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친히 동행하셨던 하나님.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의 묘비에도 적혀져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라는 말입니다. best of all,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받았던 하나하나의 낱낱의 은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은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그리고 발걸음을 멈춰 앞날을 내다보며 마음을 다해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에 해당이 됩니다만 오늘 주일에는 우리 장학생들 장학식 수여식이 있습니다. 그 시간도 조금 시간이 필요로 하는 그 시간이다라고 여겨서 오늘 말씀을 제가 사실은 길지 않게 나누려고 했는데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벌써 이만큼이 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일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 40년간 광야길을 지나왔던 백성들이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지나고 있는 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 연례를 통해서 확인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저는 이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저곳에서 이곳으로 이끄신 하나님. 출애굽의 전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저곳에서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것이 될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집트와 광야의 시간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보냈습니다. 한 10대에 이어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겁니다. 자유를 빼앗긴 삶을 살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피곤하고 고단한 시간이었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는, 내가 내일을 계획할 수 없는, 행복한 꿈을 꿀 수 없는 그 시간이 이어지면서 노예의 근성이 박힐 대로 박혀버린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늘 지친 삶이었습니다.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배고픔과 목마름. 그러다 보니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방황하는 삶이었습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불안정한 삶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삶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저곳에서,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곳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일찌감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기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유형, 무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건지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한다고 하면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멸망에서 구원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미움과 증오에서 사랑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평안의 시간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감사할 낱낱의 조건을 헤아려 보고 원망보다 감사가 더 많으면 감사하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를 저곳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저곳에서 이곳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고 우르르 떼를 지어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을 섭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돌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저곳에서 이곳으로 은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앞서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는 바로 그 믿음이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오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니까 홍해가 갈라졌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바다가 갈라진 뒤에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저벅저벅 강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강물로 들어가자 흘러내리던 강물이 저 위에 멈춰 서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마른 길이 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쪽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쪽으로 은총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감사절을 맞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새롭게 간직하고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언제까지나 저곳에서 살지 말고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절을 맞아 걸음을 멈추고 지난 시간 뒤에 돌아봅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들으시고 부르시고 이끄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저곳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어지럽고 험하지만 저곳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간구 아닌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바쁘게 살 때는 몰랐지만, 지쳤을 때는 몰랐지만 주님 앞에 걸음을 멈추고 생각하면 우리가 드릴 것은 한 가지 고백뿐입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험한 세상, 험한 세월이었다 할지라도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고인 것은 은총이었습니다. 우리를 저곳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곳으로 건너가게 하신 주님, 우리가 그 크신 사랑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절을 맞아 지나온 삶을 감사하며 다가올 시간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주님께 바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릉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또한 집을 나와 노숙하고 있는 이들을 생각하며 한창 꿈을 키워야 할 나이에 가슴으로 멍이 드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들의 간구와 호소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 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진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들에게 앞길을 열어주시고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해 주옵소서. 하지만 믿음도 주셔서 내 인생이 내가 받아드는 성적표의 점수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어떤 시간보다도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 헌금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봉헌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매일 기록한 감사 카드를 봉헌하며 라면 및 과일, 곡식 봉헌으로 재단을 장식하였습니다. 이웃사랑 헌금은 정릉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역 이웃에게 전달되며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봉헌하신 라면은 노숙인 센터에 전달됩니다.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 떡을 나눠드립니다. 모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 따른 예배 안내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배려의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예배가 재개되었음을 알립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예배와 기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꿈꾸는 제자학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은 오늘 2부 예배 시 광고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유인물이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을 위해 계속 중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학생들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총여성교회 임원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총여성교회 기도회가 5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SNS를 통해 진행됩니다. 2021 교역자 목회계획 세미나가 5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교회 각 부서 위원회 위원장 모임이 8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찬양대석에서 있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참석 대상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함께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입원 중인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확인하셔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섬김 광고입니다. 조한웅 권사님, 김학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화분을 봉헌하셨습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그 외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함께 섬김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되어졌지만 두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 2부 예배 후에 저희가 모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혹시 사정상 못 나오시는 분들은 좀 누구라도 대신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 목회 계획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 교역자들이 내년도 목회 계획 세우는 일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날인데요.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찬송가 623장 주님의 시간에를 찬송합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 세상 살아가며 지쳐 쓰러질 때도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얼굴이 함께 가심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시간까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저 대지를 적시는 겨울비처럼 우리의 마음을,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은총으로 적셔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나와 정성으로 예배하고 돌아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허락하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